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1장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의 주인공은 므낫세 왕이에요. 그렇죠? 므낫세 왕.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유다의 14대 왕인데요. 유다의 21명의 왕이 있었죠. 그 중에 14대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므낫세 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유다의 21명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에요. 네. 오늘 본문 쭉 읽으셨죠?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왕이었습니까? 산당 다 없애고 우상 없애고 신앙을 완전히 회복시켰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 딱 죽고 아들 므낫세가 어떻게 했냐면요, 산당 다시 세우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신상 다시 세우고, 그리고 몰락을 섬겨가지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집어던지고, 그 다음에 아수르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 신까지 수입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완전 우상을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죄가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였다는 말이 나오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히스기야 때 종교개혁하면서 많은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 중에 또 이사야 선지자도 히스기야를 도와가지고 신앙을 세웠잖아요. 그 사람들이 므낫세 왕이 잘못 가는데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사극에서 보았듯이 전하 아니되옵나이다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잡아다가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특별히 탈무드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기록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있죠?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성경 반 딱 자르면 시편 아니면 이사야 나와요. 엄청나게 큰 책이잖아요. 그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를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자, 이 정도 말씀드리면 므낫세가 얼마만큼 악한 왕이었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므낫세 왕을 쭉 묵상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다시 1절을 읽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1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왜 그 질문을 하게 됐는지 1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느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여러분, 그의 아버지가 히스기야예요. 그의 어머니가 헵시바. 헵시바는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자, 어머니의 이름만 봐도 얼마만큼 어머니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깨어 있는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 왕비를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을 선택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성령 충만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므낫세가 나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렇게 악한 왕 므낫세가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몇 년을 다스렸다고요? 55년.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이스라엘, 유다를 통틀어서요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던 왕은 므낫세 딱 한 명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도 40년,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던 솔로몬도 40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유다를 완전히 개혁했던 히스기야도 29년 다스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악한 왕 므낫세는 55년 동안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읽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이 안 나오겠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요, 이 열왕기서를 처음 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바벨론 포로돼 가지고요.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왕기 상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읽으면서 이 대목에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우리가 이 아수르의 종되어 팔려온 건 우리도 압니다. 우리가 죄 지은 거 알아요. 그런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좀 일찍만 죽여주셨으면, 므낫세 왕을 조금 일찍만 죽여주셨으면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는 망가지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냥 55년 말고 다윗처럼 40년만 살게 하시든지, 아니면 그냥 한 20년 만에 하나님이 악하다 그러고 죽여버리셨으면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잘못했지만 하나님도 잘못하신 거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섭섭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런 질문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므낫세 왕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셨죠? 나이가 12살 때 므낫세 왕이 왕이 됐어요. 아버지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아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쳤던 그 하나님이 아버지를 내가 12살 때 데려가신 거예요. 자, 여러분, 므낫세 왕이 12살이 되어 왕이 되었을 때 주위의 신하들이 그때부터 어떻게 했겠어요? 완전히 12살짜리 애기 왕이에요. 밥이에요. 근데 그 왕궁에는요, 바벨론파, 아스루파, 이집트파가 갈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므낫세는 그 중에 제일 힘이 있는 신하들과 결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는 처음 시작부터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므낫세 왕만 그래요? 바벨론 포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한테 왜 이러세요? 네.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에 왜 이러세요? 네. 하나님, 내가 보면요, 나보다 신앙생활 못하고 솔직히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요, 보면 다 잘 돼요. 얼마나 저한테 자랑을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오늘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절대로 수명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 자녀 가지고 어떤 한 사람의 삶을 절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우상에 찌들어 있어서 정말 많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사는데, 수명 가지고 판단하고 그리고 자녀 가지고 판단해요. 그래서 오늘 결단하심이, 나는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그날까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것처럼 수명이나 자녀로 어떤 한 인생을 절대로 판단하지 않으리라. 그랬다면 성경에 다윗은 이름도 올리지 말았어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왕입니까? 어머니가 헵시바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수르의 포로국 돼 갔던 백성들이 이런 질문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므낫세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왜 기다리세요? 왜 55년 동안 기다리셨어요? 일찍 므낫세를 심판하시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예고만 주시고 심판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55년을 간 거예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왜 하나님은 김일성, 김정일을 일찍 불러가지 않으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왜 좋으신 하나님이 히틀러 그냥 일찍 죽여버리시지. 600만 이 유대인들 죽였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좀 죽여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55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므낫세를 보면서도 동일한 마음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 좀 일찍 죽이시지. 일찍 데려가시지. 왜 기다리세요? 왜? 네. 저도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신 예화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탕자가 재산을 받아가지고 먼 나라 가가지고 창기와 함께 다 소진했어요. 다 써버렸어요. 그 소식을 동네 사람들이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듣고 알고 있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아버지는 마을 어귀에 나가서 매일 성경을 보세요. 상거를 바라보며 멀리를 바라보며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화난 사람이 누굴까요? 예?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제일 화난 사람 누굴까요? 첫째 아들이죠. 여러분이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그러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 그러셨겠어요? 아버지 제발 좀. 왜 이러세요? 걔는요 아버지 잊어버렸어요. 걔는 지금 타국에 와서 제가 소식 다 들었어요. 창기하고 노란하고 돈 다 잃고 개차반 됐대요. 잊어버리세요. 이제 아버지 아들은 나 하나예요. 내가 말 잘 듣잖아요. 열심히 일하잖아요.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러고 계시면 내가 어떻게 불편해서 일을 합니까? 아버지 이제 둘째 아들 잊어버리세요. 근데 그 다음날 아버지는 또 나와서 또 기다리네. 근데 하루는 일하고 돌아왔더니 잔치 벌린 소리가 들리는데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아들 갈아 마셔도 시원찮을 그 나쁜 놈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리고 계시는. 그러니 아들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소리 지르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나를 위해서 송아지라도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고 소리 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와서 내가 잃어버린 내 아들을 다시 찾았지 않느냐. 내 모든 것이 다 내 것인데. 그 얘기는 뭐냐면요, 탕자의 비유에서 주인공은 둘째 아들이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에요. 바리새인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악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가지는 마음이 뭐예요? 아유, 하나님은 뭐 하시나? 하나님은 번개 천둥 둬서 뭐 하시나? 천국의 전기 아끼시려고 그러나? 한번 벼락이라도 때려주시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므낫세를 기다리셨던 하나님이 누구도 기다리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기다리신 거예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므낫세가 초기에 죽어야 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미 죽었어야 돼요. 왜? 므낫세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죄인이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도 죽였잖아요. 목사님, 제가 사람을 언제 죽여요? 요한일서 3장 15절,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그러니까 죄인은요, 일찍 죽는 게 논리적으로 나아요. 왜? 죄인은 계속 죄 지면서 사람들 상처 입히고 미워하고 사니까. 그런 개념으로 보면요, 므낫세가 일찍 죽어야 됐으면, 히틀러가 일찍 죽어야 됐으면
김정은이 일찍 죽었어야 되면 나도 일찍 죽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인을 기다려요. 근데 우리는 그 기다리면서 지쳐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해도 너무한다고 이제 못 기다린다고. 예. 근데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해답을 줍니다. 이사야서예요. 므낫세에게 살인당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니까 나도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야 된다고요? 왜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너무 힘드시더라도 따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때문에 나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왜 기다려야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 그러세요. 내가 기다리잖아. 내가 기다리잖아. 두 번째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우리 속에 있는데요. 므낫세 왕 속에도 있었어요. 왜 약하게 하시나요? 왜 약하게 하시나요? 여러분, 므낫세 왕이 딱 됐는데 유다의 모든 보물을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아수르 왕에게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내탕구에 금은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통치 자금이 왜 필요하냐면 신하들이 왕이 돈이 있어야 말을 들어요. 그런데 왕이 12살인데 돈도 없는 왕한테 말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도 강대국 속에서 아수르 엄청난 강대국이죠. 바벨론 엄청난 강대국이죠. 이집트 엄청난 강대국이죠.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항상 힘들고 어려웠던 아버지 보면서 므낫세는 항상 약함의 고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함의 고통 뒤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므낫세는 어떤 분노가 있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를 왜 이렇게 약하게 하십니까? 아니,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면 아수르보다 강하게 하셔야죠. 저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약한 왕 안 할랍니다. 저는 이 주위에서 제일 강한 아수르에 내 몸을 의탁하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구하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상을 다 가져다가 왕궁에다가 쌓고 성전에다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요 참 약함을 싫어해요. 그래서 강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솔로몬을 참 좋아해요. 솔로몬처럼 되고 싶어요. 힘을 갖기를 원해요. 부를 갖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축복이라고 부르시지도 않는데 축복으로 여기며 쫓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함을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약하게 하세요? 제가 한 신학생이 한 달이 걸쳐서 저를 알고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University of the Nations Youth with a Mission에서 훈련 받으셨다고요? 저도 거기서 훈련 받았습니다. 목사님하고 교제하고 싶어요. 2세인데 신학생이에요. 와서 저하고 교제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영적인 거에 너무 소망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에도 너무 관심이 있고, 그리고 특별히 귀신 쫓는 거,
예. 목사님 귀신 쫓아봤어요? 예. 아, 귀신 쫓을 때 어때요? 아, 귀신이 말하나요? 그러면서 막 영적인 거에 대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너무 그게 열정이 강해가지고 저하고 4번 만나기로 했거든요. 근데 2번째 만나고 보니까 이 친구가 예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원해요. 그래서 이 원함이 어떤 상처로부터 왔는가 대화하면서 물어봤더니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근데 아주 작은 교회 목사님이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무시당하는 걸 너무 많이 봤어요. 설교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 아들이요, 그게 약함에 한이 있고 상처가 있어서 나는 강한 목회자,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하는 목회자 되리라.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있는, 지혜가 있는 곳마다 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를 쫓아오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요, 나의 강함을 내려놓으라는 얘기예요. 십자가 지고 날 쫓으라 그러죠. 하나님은 강한 사람도 약하게 만들어서 쓰신다고. 사도 바울에게 가시를 준 거 보시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잠언을 썼는데요, 솔로몬이 잠언을 쓰면서 29장까지는 썼어요. 그런데 30장부터는 아삽이 썼거든요. 근데 솔로몬에게 이 지혜가 있었으면 솔로몬은 그렇게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자, 여러분, 아삽의 고백, 솔로몬이 할 수 없었던 고백이 뭐냐면요,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나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건 목숨 걸고 한 기도예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게 30장이에요. 솔로몬이 29장까지 쓰고 30장, 31장은 쓸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삽을 통해 쓰신 거예요. 만약에 솔로몬이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솔로몬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요압 장군에게 무시당하는 걸 보면서 솔로몬에게도 마음속에 어떤 강한 욕구가 있었냐면 힘에 대한 욕구.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일제시대 6.25를 거치면서 통계를 보면 95%가 절대 빈곤에 있었대요. 절대 빈곤이란 얘기를 다른 말로 거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은 95%가 모두 거지예요. 한국전쟁 겪으면서. 그걸 보고 자란 세대가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예요. 그럼 어떤 한이 있겠어요? 힘에 대한 한이 있어요. 힘은 곧 돈이에요. 그러니까 약함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떠나요. 하나님을 배척해요. 여러분, 신앙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내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라.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약하게 하세요? 만약에 강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면 절대 12제자 선택하지 않으세요. 강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저를 목회자로 세우시지 수가 없어요. 저는 믿는 집안도 아니에요. 믿는 집안도 아니고 정말
믿음의 어머니가 계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은 저를 택하셔서 목사로 쓰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부자를 택하시고 명성이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쓰셨다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승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약함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왜 이러세요? 므낫세가 했던 그 질문, 저와 여러분의 질문, 그리고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질문, 왜 악한 자를 용서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55년 기다리셨잖아요. 자, 오늘 본문 17절에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 그래서 제가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항상 끝나잖아요. 그래서 역대하 33장으로 갔어요. 역대하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열왕기 하에 기록되지 않은 므낫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12절 13절이에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심장 딱 잡으시고 보세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환난이 뭐냐면 아수르 왕이 결국 므낫세 왕이 이제 조금 힘을 키워가지고 뒤에서 반란을 획책하니까, 반란도 아니죠, 독립을 획책한 거죠. 그러니까 쳐들어와가지고 므낫세 왕을 잡아갔어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여러분, 므낫세가 회개했어요. 므낫세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왜? 아니 웬만한 죄인 용서하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하나님. 근데 이사야를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까지, 그것도 그냥 죽인 게 아니고 톱으로 잘라 죽이고, 그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죽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그런데 그 악한 므낫세를 용서하신다고요. 그의 회개를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근데 여러분, 므낫세를 용서하시기에 하나님이 나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므낫세를 용서하시기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그 영혼도 용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100%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므낫세도 용서하셔요. 하나님은 베드로도 용서하셨고, 하나님은 가룟 유다도 용서했는데 가룟 유다는 그 용서를 누리지 못했어요. 저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므낫세가 왜 잘못 나가 그 인생을 허비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좀 일찍 회개했다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행복한 평안한 삶을 누렸을 텐데, 그래도 마지막에 회개한 것 다행이고 감사하긴 하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므낫세가 그렇게 잘못 나갔을까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있었을 때, 그때 그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았어요.
12살에 아버지가 죽고 고아처럼 버려졌을 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며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그냥 하나님을 등졌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세요? 라는 마음이 드시면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다윗이 왜 다윗 될 수 있었느냐? 시편을 보세요. 다윗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고백 중에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라는 고백이 수없이 나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윗인 거예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은혜 속에 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야곱이 약복강에서 그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에서와의 화해가 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섭섭한 채로 인생을 사는 것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고 섭섭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과 해결하세요. 그게 안 된다면 두 번째 옵션이 있어요.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 나 좀 진짜 하나님 앞에 좀 불만이 있습니다. 훌륭한 분이에요. 저는 그런 질문이 너무 좋아요. 왜? 그분은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므낫세가 만일 이사야 선지자 불러놓고 이사야 선지자한테 이사야시여,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제가 아직도 어린데 아버지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리고 왜 유다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인데 이렇게 연약하고 또 연약합니까? 그리고 나는 이렇게 어리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왕으로 세우셨다면 돕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힘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시여, 입이 있으시면 나에게 말을 좀 해주십시오. 이랬다면 므낫세는 절대로 잘못된 길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섭섭함이 해결되면 그때부터 복된 인생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을 어귀에서 죄인 중에 괴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품어주시고 나를 위해 잔치를 벌이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그 마음을 오늘도 내 마음속에 품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 품으로 달려오는 지혜가 우리 속에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혜 찬양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다시 한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모두 일어나셔서 축도함으로 삶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약함이 십자가이고 부활로 이어짐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그 모든 사랑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오늘도 삶의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며 하나님의 해결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